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오늘 말씀 처음부터 제가 좀 말씀을 잘 이렇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좀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서로 상반되어져 있는 전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처음에 그때에 이렇게 나와 있죠. 13절 처음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는 뭔가 달라져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11절에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이라고 나왔어요. 11절과 12절에.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였는데 너희들은 그리고 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 멀리 있던 근데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12절, 13절, 14절 뭐 쭉 말씀을 보면요. 정반대 정말 다른 것들이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때입니다. 그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희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었던 그리고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정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왜 등장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지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대상들은 누구냐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잘 풀어 들어가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그들과 말하기 싫어했고 그들이 말하는 거 듣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나기도 싫고 너희 상종하기도 싫다.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가야 거기가 지름길입니다. 근데 그 지름길로 가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 지름길로 가지 않고 완전히 삥 돌아서 가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유대인이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사는 것조차도 보기 싫다. 이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고요. 그가 있는 곳에 지나쳐 가고 싶지 않고 삥 돌아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뿐만 아니고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가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거야. 우리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서 우리만 구원을 받았다. 우리만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않은 너희 이방인들과는 도대체 우리는 같이 상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에게는 율법도 없고 너희에게는 할례도 없고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는 너희와 다른 존재야 라고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던 겁니다. 이방인 중에 여자들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임신을 해서 출산이 가까워졌으면 누군가 이 출산 시기에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출산을 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도와주지를 않았다는 거.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한 명의 이방인도 더 태어나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거죠. 어떻게 된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갈수록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뭐가 생겼느냐? 벽이 있어요. 벽. 도대체 이 벽을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서로가 싫어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었던 너희와 우리 그때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과 14절의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 14절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 이렇습니다. 화평, 조화, 일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은 그냥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앞으로 지금 더 열심히 우리 한번 해보고 친하게 지내지고 우리 싸우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화평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로 그냥 친하게 지내고 어떤 조약을 지키고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해보고 우리끼리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화평과 평화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52장 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약의 말씀에 이사야서에 여기도 평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평화는 여러분 어떤 평화냐? 이런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멀리 있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예배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잖아요. 죄 때문에 멀리 있었습니다.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까워지도록.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까우게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가까워진 것으로만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어디로 그 관계가 확장이 되어지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멀리 있고 너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너희 둘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가까이 지내라.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너희들인데 너희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졌으니 너희들도 뭐하라는 겁니까? 그 벽을 허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집사님께서 기도 잘 해주셨는데 성탄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누구시다?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평강은요 그냥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잘해보자 이런 평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평화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손양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어떻게 아들로 받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평화의 도구라는 얘기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도저히 사용받을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우리를 구해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너희끼리의 관계도 예수님께서 그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시죠. 벽이 있는가 없는가? 집에도 벽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사이에도 말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벽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벽이 있습니다. 집에만 벽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에도 벽이 있어요. 끊임없이 회사에서 노사 간의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사장과 직원 사이에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장이 열받으면은 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쟁을 파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학교에도 있더라고요. 학교에도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학부모들끼리 그 문제가 더 번지는 거죠. 아니 정말 이 교육의 문제잖아요. 선생님과 아이들과 학부모가 정말 같이 똘똘 뭉쳐도 그 한 아이를 잘 키워낼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죄의 문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선생님과 아이들과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막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막 생겨나는 선생님도 너무 힘들어하고
학부모도 너무 힘들어하고 애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완전히 건널 수 없는 벽이 생겨버림.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풀리지를 않아요. 자꾸 풀리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마음 아픈 얘기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욕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지 않으면 그 분노를 사람들이 다른 곳에 표출해버린다. 근데 사람들이 왜 욕을 하느냐? 그것을 따라가 보니까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욕을 해서 나에게 오는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시선을 주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막 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탓, 그 사람 문제,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꾸 아내 탓을 해요. 아내는 남편 탓을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탓을 하고, 엄마 아빠는 애들 탓을 이렇게 하고, 사장은 직원 탓을 하고, 직원은 사장 탓을 이렇게 하고, 학생은 선생님 탓을 하고, 선생님은 애들 탓을 하고, 팀원들은 팀장 탓을 하고, 팀장은 팀원 탓을, 서로의 탓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말씀에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서로 탓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거의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왜 생겼느냐? 말씀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창세기를 봤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애들이 태어났습니다.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부모님의 바람이 뭐였을까요? 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의 바람은 뭐였을까요? 정말 이 두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는 거죠. 잘 컸으면 좋겠고 정말 우애 있게 지냈으면 서로 잘 서로가 도와주면서 그렇게 갔으면 그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아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이 벽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저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에 시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시기가 점점 커지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의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벽이 그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벨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여러분 말씀이 너무 우리를 잘 보여주잖아요. 세상을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이 죄가 왜 생겼는지, 왜 벽이 생겨났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이 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어떤 모임에 좋은 사람들 30명을 모아놓은 겁니다. 어떤 모임에 좋은 사람들 30명만 모아놨어요. 와, 그러면 이럴 것 같지 않나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어떤 일들을 같이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보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좋은 사람들을 한 번에 모아놓으니까 이 좋은 사람들 안에서도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서로 질투가, 시기가, 분명히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이상한 일들이 서로가 서로를 막 뒷담화를 하면서 서로 트집을 잡고 서로에게 다른 의도치 않은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좋은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왜 좋은 사람들끼리 왜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지. 이번에는 반대로 한 거예요. 나쁜 사람들 30명을 모아놨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그 나쁜 사람들 중에서도 더 나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더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권력 구조가 생겨서 나쁜 사람이 더 나빠져서 약한 사람을, 그 약한 사람도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누구는 계속 괴롭히고 누구는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좋은 사람들끼리 모아놔도 이런 일들이, 나쁜 사람들끼리도 모아놔도 이런 일들이, 왜 여러분 사람들 안에서는 화평, 자기들끼리 화평을 도저히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빌레몬서는 누가 누구에게 그런 편지 쓴 겁니까? 바울이 그 성경책 이름 그대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썼는데 어떤 내용을 썼는데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써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라. 여러분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 종로를 타다가 종으로 하인으로 하다가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이 하인이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이거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종과 주인의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평생 나는 도망자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오네시모한테 뭐라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빌레몬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면 나 진짜 큰일 나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어떻게 하느냐?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가능합니까? 아니 내 돈, 내 재산 훔치고 도망간 그 사람 아니 만나면 진짜 한번 어떻게라도 한번 좀 이거 한번 해줘야 될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그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종인데 죄송합니다. 이 종놈 그러나 이 나쁜 짓 한 이 종놈 내가 그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라는 거예요? 형과 동생으로 지내라. 아니 형과 동생으로 지낼 수 없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왕의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이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들이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성경에만 초대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세워진 첫 번째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여러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중에 대표적인 초대교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대현 교회의 구성원들은 여러분 어떠했을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몰려든 겁니다. 그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양반이 있었어요. 양반도 있고요. 평민도 있고 하인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층이 그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로 이제 온 겁니다.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양반입니다. 내가 양반인데 우리 집에 하인이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양반인데 우리 집 하인이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기를 이렇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내가 양반인데 우리 집 하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더라.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리고 그 종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되고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줘야 되는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끼리끼리. 양반들끼리 모이고 종들끼리 모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벽이 생겨서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예배가 시작되면 그 성령의 충만 때문에 예배가 멈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밤 8시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새벽 2시까지 계속 찬양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앞에 나와서 내 간증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장로님이 그 집회 중에 한 장로님이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양반인데 내가 우리 집 하인을 함부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전사님들을 함부로 여기고 그들끼리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하고 멀리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점점점 멀어지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렇게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양반과 하인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내가 그 사이에 점점 힘들게 했던 그런 내가 그 집회 중에 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한참 울고 있는 그 장로님은 어떻게 했을까? 한 사람씩 나오는 거죠.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장로님을 안아주는 겁니다. 목사님도 나오고 성도들도 나오고 누가 시킨 건 아닌데 그렇게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그 장로님들에게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내가 먼저 잘못했, 내가 먼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장로님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서로에게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정교한 세상의 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가능함에도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성탄절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용서하라. 평강의 왕이 오셨다. 왜 또 오늘 이 2023년도 마지막 이 주일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올해 이 시간이 다 마무리되어져 가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멀어져 있었던, 깨져 있었던, 가로막혀 있었던 그 벽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헐어버려라.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내 안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막힌 담이 남아있는 분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있으시냐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이 다 마무리되어져 가기 전에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2번 읽으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